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은 인간의 본질인 심령, 즉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는데 이것을 본인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의 부패함을 제거하고 이 악의 속성을 제거해서 마음이 청결케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자는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부패한 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장 1절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어떤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제하고 독거노인들을 가서 돕고 봉사하는 이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없다 그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의 선이라는 것은 회개가 선인 것이지 다른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영속에 임재하면 이때부터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장성한 믿음의 장부가 되어 이제부터 믿음의 행함,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는 행위를 갖다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면 소행이 거짓되고 가증한 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성결하다, 순수하다, 거짓이 없다, 투명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거나 염려 걱정이 많거나 마음이 불안하다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단순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땅, 지구는 혼돈하지 않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 땅, 이 땅이 혼돈하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고 어지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혼돈하고 정리정돈이 안 되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어지럽혀져 있느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옆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이거 엄청 큰 죄악입니다. 내가 나를 비관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우울해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인.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이 말이 미쳤다. 미치지 않고는 내가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신분열증 환자만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관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우울해가지고 약 먹고 죽을까? 바다 가서 물에 빠져 죽을까? 목 매달아 죽을까? 높은 데 가서 떨어져 죽을까? 이게 제정신이냐 이 말이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이런 걸 갖다가 본질적 광인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성경에서는 광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지만 남에게도 상처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어린아이들, 이 청소년들이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자기 물건 하나도 제자리에 탁탁탁탁 갖다 놓지를 못해. 정리정돈을 못하고 옷을 벗으면은 뱀이 허물 벗은 것처럼 침대 구탱이에다가 그대로 쏙 몸만 빠져나오고 나와가지고서는 옷을 그냥 내깔기도 해요. 책 같은 것도 공부를 마쳤으면 정리를 탁탁탁 해서 탁 쌓아놓았든지 책꽂이에 탁 집어넣든지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는데 방이 막 쓰레기가 막 휴지가 코 풀고 닦은 휴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치울 줄을 몰라. 왜 그러느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걸 보면서도 지저분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지저분한 걸 보면 지저분한 게 알아요. 그러니까 치우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은 속이 텅 빈 공간을 공허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땅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없는 상태, 이걸 갖다가 공허하다, 비어있다 이 말이, 비어있다 이 말이. 그런데 우리 인간 마음에는 지금 현재 사실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악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심령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으니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겠어요. 그런데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부자가 돼 있다 말이야. 악으로 부자가 돼 있어.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를 않고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인생이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내 몸 밖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마음 땅에 나를 어지럽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복을 주지 못하는 이 악의 속성들을 버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경을 넓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흑암의 세력들만 가득하여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서로가 물고 뜯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막 혈기 부리고 이간질하고 시기질투하고 탐욕을 부리고 막 미워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서 지금 이 악의 영들이 혈기도 들어와 있어요, 시기질투도 들어와 있어요, 미움도 들어와 있어요, 욕심도 들어와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막 저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심령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표출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싸움을 안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막 하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싸움을 하지 않아요. 혈기 부리지 않아요. 시기질투하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청결해서 악이 없어요. 악이 없으니까 악한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악한 행위를 한다 이 말이고,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있어서 그렇다니까. 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놓고 그 일곱 족속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건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질을 교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몸 밖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서 못해서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이 됐느냐? 일곱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하게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 심령 속에 악을 몰아내면, 이 일곱 족속을 몰아내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보던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요, 마음이 단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이란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세상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마음에 품으면 두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주께 무엇이든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였으며,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 간음은 불륜이지만 본질적 간음은 세상과 벗되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이를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든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 본질적 간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가까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치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같이 나가다가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을 보면은 아주 예쁘잖아요. 마네킹은 다 살찐 게 없습니다. 마네킹은 다 뭐 살이 빠졌지 살찐 마네킹이 없어요. 그러면 내 몸하고 맞는 마네킹이 입은 옷을 보고 이뻐야 나한테 어울릴 거 아니오. 근데 나는 이만해. 근데 마네킹은 이만해. 그 마네킹에다 입혀놓은 옷을 보고 이뻐가지고서는 가게 들어가서 옷을 삽니다. 근데 마네킹에다 입혀놓은 옷을 내가 입으면 안 맞아요. 적어서 안 맞아. 그러니까 내 몸이 이만하니까 거기에 맞는 옷을 사요. 집에 와서 입어보면 마네킹이 입혀놓은 건 이쁜데 나는 안 이뻐. 안 이쁜 거 이거 안 이쁜 거예요. 내가 마네킹만 해야 내 몸매가 고만해야 그 옷을 갖다 입어야 이쁜 것이지 안 이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옷 살 필요가 없어. 그런 옷을 사갖고 와서 또 안 이쁘다느니 안 맞는다느니 어쩐다느니 그리고는 장롱 속에 처박아놓고 입지도 아니요. 그리고 또 가서 사. 그렇게 하고 산 것이 20벌이요. 그러면 돈이 얼마야 이게. 살림 제대로 하겠느냐 이 말이요. 살림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것 현상을 바라보면 이것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뭐 가서 뭐 조금 뭘 하려고 했는데 하지도 않았어. 하려고 했는데 뭐가 왔어.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이 또 뭐 한 것처럼 간증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병기가 되는 거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오히려 그걸 부추겨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간증을 만들고 죽으려고 작정을 써. 이 사람들 죽으려고 작정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찮게 주지를 않습니다. 안 주는 것입니다. 복 받을 일을 안 했는데 복이 오면 전부 마귀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도 일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지 내가 일을 안 했는데 그 집에서 왜 나한테 돈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일을 안 했는데 온 것은 전부 귀신한테 온 거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사기꾼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며 세상 것도 벗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이 되어야 마음이 청결한 자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이 없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것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갖고 남한테 꿇어가지 않을 정도면 자족하면 돼요. 근데 자족을 못해.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가난하다 자꾸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부리는 만큼 더 안 돼. 이게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내가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라는 놈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잉태한 거예요. 그러면 또 욕심을 부려요. 부리면 낳는 거예요. 이게 낳는 거예요. 한 번 욕심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잉태를 하면은 내 안에서는 계속 새끼를 낳게 돼 있어요. 아, 이런 식물도 그렇잖아요. 식물이 땅에서 나면 성장하면서 꽃이 피고 씨가 맺어서 씨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욕심이라는 놈도 내 안에 들어오면 일단 잉태가 되면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계속 낳게 돼 있는 거예요. 난다는 건 뭐 욕심 부리면 낳는 거 이게. 근데 욕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욕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혈기도 한번 부리면 이놈이 나한테 들어와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 부리면 부리는 만큼 새끼를 낳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장성해진다 그러잖아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미움도 마찬가지고 원망도 그런 것이고 불평도 그런 것이고 짜증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질투도 그렇고 모든 죄악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악이 내가 한번 하면 안 하던 짓을 하면 잉태한 것이고 하던 것을 하면 채도 낳는 거예요.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낳고 커지고 장성해지고.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목숨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숨도 일찍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못 간다 그 소리예요. 천국 못 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되는 것이며 죄가 많아지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욕심은 다 있어요. 기본적인 욕심마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심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 욕심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나치면 이게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 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리는 만큼 잘 된다면 당연히 부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염려해서 그 염려거리가 없어진다면 염려를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더 사람이 악해지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뭐든지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상적인 욕심은 버려야 하지만 본질적인 욕심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욕심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고 돈에 욕심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치가 심해가지고 자꾸 옷을 많이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막 법관이 되려고 무슨 뭐 대통령이 되려고 뭐가 되려고 이 욕심을 부리면 부리는 만큼 이것은 죄가 되지만 본질적인 믿음 이것은 욕심을 부려야 돼요. 어찌해서든지 나는 성령을 받아 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면은 내 안에 나는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은 본질적 욕심은 죄가 아니요. 현상적 욕심은 죄가 되지만 본질적 욕심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왜? 믿음이 크면 큰 만큼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이 제거되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욕심낸다는 것은 악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는데 왜 죄가 돼요? 죄가 안 되지.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것에 욕심을 두면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왼수가 돼. 그러니까 그것은 하지 말고 믿음의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귀 영화는 덤으로 줄 테니까 그거 너희들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것은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드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복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죄가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자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자족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일체라는 게 뭐예요? 일체.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 안에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3개. 삼위. 이걸 갖다가 삼위. 영과 혼과 육체가 연합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3가지 속성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과 인간의 법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일체가 돼야 된다.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체를 시켜야 된다. 악을 몰아내고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께 구속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그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보니까 자족하게 되더라. 어디에 처하든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인은 박사가 아니라 도사가 되어야 된다. 박사는 이론을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학위는 이론을 가지고 받는 것이지만 도사는 행위를 가지고 받는 거예요. 박사는 사람이 주는 것이지만 도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서 도사 자격증을 받아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궁핍한 중에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하박국 3장 16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내 창자가 흔들렸대. 창자가 흔들렸대. 창자가 어디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배에. 인간 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은 배에 있는 거예요. 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 그래요. 과학자들은 머리에 있다 그래요. 성경은 배에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마음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심은 배에 있단 말이에요. 배에. 그래서 창자가 흔들려야 돼. 자,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 현상적 지진을 통해서 본질적 지진을 교훈하는데 이 창자가 흔들려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지진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진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현상을 보고 지진이 나고 무슨 화산이 폭발하고 뭔 일이 큰 일이 생기면은 뭐 발세가 되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수십 년 전에 제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성경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면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 구석구석 여기저기가 자꾸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막 흔들려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몸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빠져나갈 때 내 몸을 흔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나는 거. 이런 말을 저쪽 동네 가서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하는데 성령이 임재할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실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하늘이라는 것은 영을 말한다 그랬어요. 영. 그러니까 내 영 속에 내 영을 포로로 잡고 있던 이 원주의 영, 요놈이 떠나가면서 큰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악의 영의 소속은 사기라 그랬어요. 성령은 뜨거운 기운. 그러니까 악의 차가운 기운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셨으니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악령은 떠나가고, 이런 일이 생겨야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변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 구습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변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생각도 언행도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언행이 안 변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이 악한 성품을 버리고 선한 성품으로 바뀌면, 인격이 예수님을 닮으면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달라지니까 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직과 성실한 마음을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성실하다면 그 사람은 청결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가? 본문 다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성령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의 만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육적인 대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내 영과 만남을 통해서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과 성령이 만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보여주마 그러잖아요. 크고도 비밀한 것을 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아무나 몰라요. 성령 하나님을 내 영이 영접해서 만나는 것을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직접 제 영과 성령과 만남을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저는 봤고 만났고 만진 바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복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 끝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금이 하향하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군사 400을 이끌고 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지만 안 되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대면했다는 것은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앞장서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형을 만났어요. 그런데 형이 야곱을 안 죽여요. 못 죽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악의 영들이 나를 얻지 못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는 소리가 내가 형을 만나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형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이 변했어요. 밤새 기도해서 성령을 만났으니 내 영속에 모셔드렸으니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색안경을 벗어버리면 제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저놈이 도둑놈 같아. 저놈이 사기꾼 같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 같고 이 사람도 하나님 같고, 그러니까 에서는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변하니까 에서도 변해가지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처럼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두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설사 남편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내는 내 잘못이다 그리고 내게로 돌리고, 또 아내가 설사 좀 잘못한 게 있더라도 남편은 내 잘못이다 라고 내 잘못으로 돌리면 큰일도 작아지고 작은 일은 없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화목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지만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그러면 그 가정 깨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가 잘못을 했더라도 다 내 잘못이고 내 불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떤 가정이든 깨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데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 내 안에는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이 성령님을 내 영속에 영접해 모셔드리면 이게 천국이요. 그래서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영과 영을 통해 함께 임마누엘 하다가 내세에 가면 믿음의 형제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여 성령 하나님을 만나 영생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